안녕하세요. 불교를 공부할 때 불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용어를 알아두면 불교 경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불교 기본 용어 해설 시리즈 그 첫 번째로 고대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 음을 한자로 옮긴 사례를 중심으로 불교 기본 용어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외래어를 번역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뜻을 기존의 모국어 단위로 모국어 단어 문자로 옮기는 방식이 있고, 만약에 기존 모국어에 그런 적합한 단어가 없을 때는 보통 하는 방법이 외래어 발음 소리를 문자로 옮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보라 스미스는 올해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우리나라 한강 작가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죠. 데보라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역가는 단어나 문법에 대한 충실성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충실성, 즉 원본의 예술성과 작품성, 원본을 읽는 독자의 읽기 경험에 대한 충실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보라 스미스도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가 있죠.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있어서 큰 대표 작품으로 인정된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할 때 데보라 스미스는 The Vegetarian, 이건 바로 영어죠.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작품 내지는 외래어 단어를 자신의 나라의 어떤 문자로 옮기려고 할 때 적합한 단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외래어의 음을 자신의 모국어 단어로 표기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일본인 번역가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번역을 했죠. 특히 유럽의 어떤 문화를 일본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번역을 많이 했는데, 번역을 할 때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프랑스의 로망, 우리가 로만틱하다 할 때 로망을 그러면 일본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로망이라고 하는 일본 단어가 적절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번역가들은 그냥 가타카나로 로망으로 표시를 했고, 그 로망을 일본식 발음이죠. 일본식 발음의 로망을 한자로 표기하니까 그게 한자로 된, 우리말로는 낭만으로 이제 표시되는데 일본 발음으로는 이게 로망입니다. 이런 이제 한자를 이제 낭만, 우리 이제 발음으로, 한국 발음으로는 낭만이지만은 일본 번역가들의 의도는 낭만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원래 프랑스의 원어민 로망을 가타카나로 로망으로 표기하는 것인데, 단순히 로망을 다시 한자로 표기를 해보니까 지금 한국식 발음인 낭만으로 표기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제 재밌는 것은 그 낭만이 뭐냐면은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국인들은 그걸 이제 한국식으로 읽으니까 낭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낭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알면 낭만, 일본식 발음인 로망을 단순히 그냥 낭만으로 읽는 것이 조금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외래어의 발음 소리를 문자로 옮기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한 대표적인 분이 두 사람이 있는데 구마라지바와 헨장급사입니다.
구마라지바는 육조 시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시대를 포함한 그 시대를 육조 시대라고 하지요. 육조 시대, 즉 344년에서 413년 동안에 산 분이고, 현장법사는 당나라 시대인 602년에서 664년에 걸쳐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지바가 현장법사보다 약 한 200여 년 먼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고대 인도어로 된 산스크리트로 된 불교 갱전을 한문으로 번역을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반야신경은 현장법사가 번역을 했고, 금강경은 구마라지바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이 고대 인도 말로 된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지금 제가 막 설명한 외래어의 번역 방식을 취했습니다. 고대 인도 말의 그 문자 뜻이 한자로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를 했고요. 뜻으로 번역을 했고, 그 한자에 적절한 그 한자가 없을 때는 고대 인도 말의 발음 소리를 문자로 옮기는 방식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먼저 불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불교를 예를 들어 기독교나 또는 이슬람교와 같이 기복신앙, 즉 하나의 그 신앙, 종교로서 이제 봅니다만은, 불교도 종교의 하나로서 사실상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원래 불교의 그 뜻이 무엇인가 보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은 불타의 주말입니다. 불타는 고대 인도 말인 붓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라고 부릅니다만은, 붓다의 음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불타, 줄여서 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보통 여기서 부처님은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이 있죠. 아미타 부처님, 스가모니 부처님, 약사 부처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앞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부처님이라고 할 때는 사실 스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말하죠. 아무튼 여기서 보통 우리가 불은 스가모니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는 가르침이죠. 가르침, 영어로 teachings, 복수로 teachings가 되겠죠. 그러므로 불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타스 teachings를 말합니다. 지금 이제 불교가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종교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고, 그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불교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타스 티칭스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불교 기본 용어 중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 첫 번째 예로서 보살이 있습니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주말입니다. 이 보리살타는 그럼 뭐냐 하면, 고대 인도 말인 보디사뜨바의 음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그 음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깨달음을 구해서 수행하는 자, 구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디사뜨바의 뜻을, 고대 인도 말인 보디사뜨바의 뜻을 그냥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한자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구도자처럼 표현을 했을 텐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디사뜨바의 음을 한자로 옮겨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리살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줄여서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보살 하면 보리살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이제 할 때 보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보가 어떤 의미고, 리가 어떤 의미고, 살이 어떤 의미고, 타가 어떤 의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살타 합쳐서 보디사뜨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보디사뜨바의 음을 보리살타. 그러니까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보살이라고 하지 말고 보디사뜨바라고 고대 인도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 문화상 전통적으로 보살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만은, 뜻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야인데, 반야도 뭐냐면 고대 인도 말인 뿌란냐, 그 음을 한자로 옮긴 것이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이 뭐 일반 할 때 반자고 야가 무슨 뜻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야라는 그 단어는 합쳐서 뿌란야를 말하는 겁니다. 뿌란야라고 하는 만약에 이제 그 구마라치바나 현장법사가 그 당시에 그 한자로 옮긴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한국 사람이 뿌란야를 번역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 그 한글은 그 발음 표기가 아주 그 쉽기 때문에 그냥 뿌란야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 구마라지바나 현장급사가 그 당시에 한자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는 그런 발음 자체를 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야, 한자 반야로 표기한 것 뿐입니다. 그 뜻은 지혜라고 보면 됩니다. 지혜는 그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에서 그 불교 용어로서의 지혜,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혜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혜의 한자는 다릅니다. 그 맨 밑에 지혜, 그 한자를 쓰고요. 불교 용어로서는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혜, 전혀 다른 한자죠.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바라밀다입니다. 바라밀다도 고대 인도 말인 바라밀다의 음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바라밀다의 한자를 보고 바가 파도 파자고 라 신라 할 때 라차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밀다의 음을 그냥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 구마라지바가 금강경을 번역할 때 바라밀다를 바라밀로 옮기고 있습니다. 바라밀. 그런데 200여 년 뒤에 현장법사가 반야신경을 번역할 때는 바라밀다를 한자 바라밀다로 옮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보면 바라밀다의 그 원음에 가까운 것은 바라밀이 아니라 바라밀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바라밀다 이렇게 섞어서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장급사가 표현한 바라밀다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차 안에서 피안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차 안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번뇌가 있는 중생들의 세계에서 피안,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들이 살고 계시는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수행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노력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간다는 것은 그 노력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밀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라밀다는 완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무상은 그 고대 인도 말의 음을 뭐 옮기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조금 이따가 설명하게 될 무아를 설명하기 전에 그 재행무상, 재법무아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무상할 때 이 상자는 항상 할 때 상자입니다. 항상, 언제나 항상 할 때 상자. 무상이니까 그 상의 반대말입니다. 무상이니까 상의 반대말 무상. 그러니까 상이 항상이니까 그 반대말인 무상은 계속 변화하고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이죠. 상은 항상이니까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말인 무상은 계속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제는 모든 것, 일체 할 때 제 그런 이제 한자 뜻이고요. 행은 그 행한다라고 하는 이제 한자를 쓰고 있지만은 그 행위를 포함한 모든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행 그러면 모든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재행무상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고정된 실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재행무상. 그래서 무아가 이제 나오는데 무아 여기서 안자는 보통 그 너 할 때 아자를 쓰고 있죠. 그러나 이제 아자로 이해하는 순간 이제 그 헷갈리고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뜻이 아니고 고대 인도 말인 아트만
아트만, ATMAN, 아트만. 아트만의 음을,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구마라 지바나 현장법사가 아무도 이제 그 한자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아트만의 그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 가지고 아트만의 첫 글자 아 하잖아요. 그 아를 아로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 변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아는 그 반대말이죠. 아의 반대말. 아의 반대말을 영어로는 안 아트만, an을 붙여가지고 안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이죠. 제법은 제는 모든 것이고 법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도 달마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달마는 말할 것도 없고 앞서 제행처럼 제법은 모든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무아라고 하는 것은 제행무상과 동일한 뜻으로서 모든 상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인도 말인 니르바나, Nirbana, 니르바나 그 음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아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열이 무슨 뜻이고 반이 무슨 뜻이고 이런 식으로 그 뜻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니르바나라고 하는 음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그 뜻은 깨달음의 최고 경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말합니다. 열반에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여 그러면 있을 유자에 여유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열반하는 것을 말하고 무여열반은 여유가 없으니까 죽는 순간에 열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카무니 부처님은 35살에 깨달음의 최고경지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35살에 유여열반을 한 것입니다. 무여열반은 80살에 그 무여열반에 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